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특별한 추억이 있는 사람이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이름만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핵심 멤버들이 있지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어떨까요? 그는 마치 드라마에서 가끔 뜨문뜨문 등장하는 대사 몇 마디 하고 사라지는 그런 조연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시는 그러한 산에 오르시거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빌립은 늘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생각해 보건대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잠만 잤을지도 모르겠죠.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대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생각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 나오고 그 뒤쪽에나 아마 빌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빌립에게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점이지요. 그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했던 제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자마자 빌립은 곧바로 자신의 친구 누구를 불렀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조금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또한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때 그들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지 물었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도 사람들을 예수께 소개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빌립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했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제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특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나사렛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던, 헌신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빌립 같은 좋은 사람도 때로는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히고는 하지요. 늘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는 폭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빌립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병든 자와 불구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앞으로 훨씬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처럼 자기들에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기적을 불러일으킬 준비가 다 되었다. 그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정말 그 기적과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뭔가 다 이루어져서 이제 완성될 것 같을 때 이제 나는 떠날 거야. 여러분들 혹 이런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학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면 심사를 받고 이제 통과하는 그런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임 교수님이 갑자기 외국으로 안식년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퇴임을 해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제 막 주님이 일으켰던 살아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멋진 기적들을 자기도 이제 행하는 그런 때가 다 되어서 졸업할 때가 다 되었는데 갑자기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슬펐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저희도 같이 갈 수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침착하게 그러나 직접적으로 답하시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여러 번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계약서에는 수많은 계약과 내용들의 약속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다음 주에는 이 건물, 이 아파트가 내 집이 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약속보다가 무엇을 더 확인하고 싶어 합니까? 당장에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이 박혀 있으면 아, 내 집이구나 라고 믿는 거죠. 이게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그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렇게 캐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했죠. 마치 퍼즐 조각을 던져주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낼 때 하셨던 말씀 똑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진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수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떠나서 그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갈 것이고 자신이 있는 그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방이 많고 심지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맨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맨션이 뭡니까? 저택입니다. 저택. 그러한 표현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약속이 제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그리고 의문을 다 해소해 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바라던 왕국은 당장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평화로워지고 내 근심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왕국이 이곳에 온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충분한 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듣기 좋은 약속일 뿐이었죠. 말뿐인 약속. 그들은 약속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를 보이라고 오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명확한 답변을 얻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빌립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뭐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하니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빌립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주님, 제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 얼굴을 우리가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현재 목회 자리에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기도를 엄청 드렸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뿅 하고 나타나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어린 마음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떠나실 작정이라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라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약속은 이제 좀 지겹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증거,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의 일화가 있습니다. 제퍼슨은 살아생전에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퍼슨은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면도칼로 성경책을 이렇게 자세하게 잘라냈다고 합니다. 잘라내서 찢어서 버리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퍼슨의 성경책은 보면 정말 벌집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특히 기적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틀린 거야 하고 오려서 버렸다고 합니다. 모두 칼로 그 부분을 잘라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성경책은 마치 치즈 구멍처럼 뻥뻥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인 권춘자 권사님은 정말 성경책을 많이 아끼셨습니다. 옛날에 성경책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서점에만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제가 가장 두꺼운 부분을 찢어서 뭐를 하려고 했겠어요? 성경책 껍질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걸로 딱지를 접으면 대빵입니다. 그거를 빳빳하게 딱 잘라서 그 다른 종이 사이에 딱 끼워서 딱지를 만들면 거의 최고의 딱지가 되는 것이죠. 찢었습니다.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은 그 이후에 종이로 이렇게 덧대어서 바풀로 붙여서 이렇게 해서 껍질을 다시 비닐을 덮어서 비로푸드 비닐인가? 그걸로 해서 성경책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소중하게 이렇게 평생을 들고 다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생각에는 아마 성경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럴 밖에요. 그런 성경책을 만약에 제퍼슨처럼 면도칼로 잘라냈다면 아마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표지 한 장이었으니까 다행이지. 하지만 제퍼슨은 그것을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자기가 믿기 힘든 부분의 말씀을 모두 잘라버린 것이지요. 그는 또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상은 이성이 작용하기 전에 분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빌립도 제퍼슨과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성이 작용하기 전에 분명해야 한다. 명확하게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퍼슨의 말처럼 빌립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한 증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헛된 마음일까? 빌립과 제퍼슨은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유나 상징은 그만 좀 하시지요. 예수님, 나는 뭐뭐다 라는 말과 같이 이상한 말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더 이상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애둘러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진짜 증거를 원합니다. 천국에 방이 있다는 약속 같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당장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고 주님 앞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 반발하는 조짐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아마 엄마 아빠가 저를 회초리로 엄히 때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찢거나 칼로 오려내면 엄하게 혼나는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신성한 걸로 여겨졌지요. 면도칼로 잘라내다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초조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까? 가버리시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뭐라도 우리가 확신 있는 걸 뭔가 하나 확인을 받아놓고 가야 되지 않냐? 도장을 찍어야 하지 않냐? 등기등본에 내 이름이라도 적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혹시 예수님께 반항의 기미를 보이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초조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 없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상상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어받을까? 또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까? 제자들은 서로에게 일을 해낼 만한 만큼 충분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겠다는 그 말씀, 즉 그분의 약속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불안감만 키웠던 것이죠. 그들은 시몬 베드로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서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할 정도였죠. 언제 욱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성질이 먹 같은 사람인데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늘 고집부리던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과도 여러 번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는 꽤 큰 칼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함부로 그것을 휘두르지는 못했습니다.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모든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별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별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보아너게였습니다. 이 별명은 그들을 정확히 묘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아너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성질머리 뭐 같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마을이 그들을 거부하고 환대를 베풀지 않았을 때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마을 전체를 다 불살라 버리자 라고 청하기도 했던 그들 아닙니까? 보아너게. 이 별명은 정말 완벽하게 그들에게 어울리는 별명 아닙니까? 이런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에게 사역을 맡긴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그림을 주려고 그렇게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여서 그들이 자신을 부르시는 일을 명확하고 최종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가 아닌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패러독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를 위해 주사 영원히 너희 안에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붉은색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이 스톨과 같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오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이라 불리는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던 곳에 강한 바람이 불어닥쳐 그들의 혀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빌립은 아버지를 눈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내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이 오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리할 거라고 말씀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경험.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누가는 이것을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바람의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의 모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자의 모국어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어떤 말도 막히거나 이해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때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을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기도를 할 때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날씨나 자동차 경주, 골프 같은 이야기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굳이 축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에 빌립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빌립도 분명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빌립. 이제 더 궁금한 것이 있을까요? 여전히 아버지를 보고 싶으냐? 이 정도면 되었느냐? 이 경험은 분명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한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들을 보았고 성령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빌립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이제 이미 당신의 행함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이제 힘내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